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 함께 수요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오늘은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성령이 오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의 오신 사건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그렇게 원활한 시대도 아니었고, 또 해가 지면 사람이 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멈추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때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성령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명, 각자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기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하모니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교회를 흔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냐면 몸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들이 있죠. 그 장기들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나의 사람, 하나의 생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고 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부터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는 제도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잘 감당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각자의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또 성만찬을 나눌 때도, 죄를 고백할 때도,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혼례식을 이룰 때도, 그 밖에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교회는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의 건축, 건물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또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삶의 현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조화롭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자기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한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내면 그 오케스트라는 온전히 그 역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각자 맡겨진 귀한 사명, 귀한 은사, 귀한 역할, 귀한 달란트들을 조화롭게 나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주할 때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효동교회 오케스트라가 그러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의 최전방에 서서 각자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분, 그 역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주한 우리 효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효동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하는 효동교회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나의 사명, 나의 책임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